로마서 8장 15절 1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50페이지 두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나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의 증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어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큰 죄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죄.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 회개하게 되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구원임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임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영광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그 내 마음을 뚫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살려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사 하나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이런 이 악한 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 주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만들어준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의 사랑은 우리 죄만 사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우리가 지난주도 주일날도 이 말씀 좀 나눴지만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화목제물로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를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만들어서 이제 제가 사여주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자녀 삼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일컬어 주셨다. 우리가 그러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음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딱 천국 가는 구원에 이르는데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구원자. 그런데 복음은 더 가는 겁니다. 나를 주님 자녀 삼아주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로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분과 함께 사는 동행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 부활까지 가야 진짜 복음입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참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야, 정말 내가 천국 가고 싶었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 참 이것만큼 불행한 신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확신도 없이 그냥 혹시라도 지옥 가고 싶었어. 그 두려워서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고 거기 죄라니까 나는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억지로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이 불행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진 우리 모습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가 율법에 매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 소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예수 믿는다. 막 이러니까 그 성도님이 나는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면 나는 그 예수님 안 믿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예수.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드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이 복음을 기쁘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기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이 복음인데 우리가 십자가까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신앙이라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삶은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거듭남. 그런데 이 거듭남의 역사는요, 물과 성령에서는 이 말씀과 성령이죠.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죠. 구원의 모든 역사는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주로 신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 오늘 말씀처럼 바로 로마서 우리 8장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양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양자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정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율법에 비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종의 영을 받고 율법에 매여서 살았을 때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히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의 하나님,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두렵죠.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종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도 감히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엘로힘의 그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른다. 상상할 수 없는 문제죠. 여전히 종의 영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은 다 종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성령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 속에 살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사람은 좀 성령의 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하고요,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된 큰세를 누리며 평강과 기쁨 속에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끊지만요, 자꾸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죠.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종의 영을 받아 율법에 매어서 정죄와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야.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가까운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라 부르잖아요. 우리 지금 영철이가 앞에 있지만 나이가 들면 영재가 26살이 나이가 들면 아버지한테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함부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 좀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데 어떤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어린아이들, 이제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아빠, 그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우리 관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렀던 사건이었어. 야, 네가 아버지라고? 네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아버지라 버리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분만 주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영원한 아들. 그런데 이 근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까? 양자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로서. 이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독생자라 이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라 말은 아니고요. 그 아들의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요. 그분을 알고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종으로 섬기지 마라. 종의 율법에 매여서 섬기는 자가 되지 마라. 지옥 갈까 싶어서 발받드는 그런 관계로 나오지 마라.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자녀로 나를 좀 섬겨도. 어떤 자녀? 청년 정도 되는 자녀가 아니라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놓을 때 무슨 형식을 따지고, 그죠? 거절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딨습니까? 막 그 아빠라고 부르는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그 아빠를 좋아하고, 너무나 그 아빠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 순수한 그 심정,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네가 나를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높은 데서 막 떨어지잖아요. 아빠가 밑에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아빠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아빠가 전부이고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빠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아빠의 관계 속에서 전혀 문제가 한국 길임이 없는 그 관계로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제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종의 영으로 율법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왜 율법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건 사랑으로 하는 거. 우리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것이 죄이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끊어놓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가지고 웃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에 내가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발발 무서워서 떨고 지옥 갈까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지, 죄 지으면 내 지옥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부부 관계도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순종해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서로 그래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두려워서, 무서워서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는 것은 다 종교생활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억지로 하는 것, 두려워서 하는 것은 다 종교생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지. 경외. 그것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거룩한 신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었습니까? 영원한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아들에게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의무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셔서 모든 자를 살려내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 이것이 주기도문에 놓아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였던 독생자이신 영원한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교회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듯이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뻐하는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이제 놓으실 때 하늘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이유가 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섬긴 거예요.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버지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신 거죠.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 사셨던 그 삶 속에 기꺼이 아버지 모든 뜻에 그가 순종하시는 이 귀한 삶을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이 참 힘든 삶이었지만은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자리까지 가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었고요, 아버지를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헌신과 충성을 하기에 앞서서 이 복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보고 그분을 알고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진실하게 가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구원도 되지만은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충성과 헌신이 놓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놓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근세,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니까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종의 영을 좀 버립시다. 율법을 아직까지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들은 보면 율법에 매여서 진짜 종의 영으로서, 그래서 거기는 아버지를 부른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하나님 얼마나 무슨 분인지 알아? 막 이렇게 설교할 때 그냥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주셨을 때 자녀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이 내 정체성이고 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은 저번에 이 부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장면과 변화산에서 노는 이 음성, 그 똑같은 음성을 주님 주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 20일 단위의 기도해 보니까 근영 목사님이 그분이 설교학 그 박사님이시던데, 교수님이신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참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까지 가셨을까?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 요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한 아들, 기뻐하는 자.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공생의 삶이 힘든 삶이었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모함과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은
예수님 사셨지만 고난의 길로 가셨고 이제. 그런데 그 공생의 시작을 두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공생을 이겨가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서 또 이 음성을 들으신 변화산이죠. 세 제자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랐을 때 똑같은 음성을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은 산의 기적은 이 음성을 언제 들었냐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다시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진 거예요.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 없이는 그 공생에도 살 수 없었고 십자가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그 음성이 들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을 그 음성을 듣고 사셨고 그를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얼마나 두려워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하셨습니까? 그러나 변화산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힘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열심?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아니면 내 두려움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 안 가고 싶어서 간간히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내가 기꺼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고난도 이기며 하나님에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으로 주님을 섬기지 맙시다. 이제 자녀로 섬깁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기뻐하는 자야. 이게 우리 믿음.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이고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간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누가 끊으려?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겨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사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때 막 원수된 자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였어요. 그는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산을 끝내주셨어요. 원수 되었던 나, 마귀의 새끼 되었던 나, 진노 자녀였던 나를 끝내버렸어요. 예산을 죽여버렸어요. 이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요, 기꺼이 내 삶을 들여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서 한 번씩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우리의 거짓된 자아 때문에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그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지,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거짓 자아예요. 세상이 만들어낸 나의 거짓 자아. 그걸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 자아로,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 가지고 진짜 나를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짜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또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기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훔친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이거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귀처럼 우리를 감추로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인격을 존중하시고, 하나님 항상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인격자로서, 하나님과 일대일 인격자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임재, 그 임재 속에 사는 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분을 아는 자예요. 나는 아버지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자,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얼마나 믿어주고 있고 기다리고 주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나의 삶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처럼 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 때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임재, 그것을 누리며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요, 우리의 헌신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임재,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주님과 연합과 하나됨,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지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다르다는 거 알아요. 다르겠죠? 하늘에 계셨을 때, 말씀으로 계셨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와 이 땅 예수 그리스도로 사셨을 때 그 십자가를,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물론 예전에도 완전한 관계였고요. 온전한 연합이었고 영원한 사랑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 그 뜻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 관계는 더 깊은 관계, 더 큰 은혜의 관계, 더 완전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더욱더 주님과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완전한 주님의 임재를 진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